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반기고 또 내 심령에 새기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되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원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 속한 믿음의 삶이 어떠한 축복인가를 분명히 고백하고 누릴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셔서 감사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1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면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 13장 말씀의 시작이 이렇게 적혀요. 1절에 뭐라 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하나님 다시, 우리가 다시 뭐 하는 거예요? 죄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지 못하는 것. 그러면서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이전에 어떻게 보면 사사기 시대의 모습들을 보게 보면 뭐 주변의 나라들에게 압박을 당하더라도 이렇게까지 길지 않았는데 40년 동안이나 압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 성경의 블레셋이라는 지역이 어디에 있어요? 이스라엘에 있으면 이 옆에 딱 붙어 있어요. 해안이 있고 그 옆에 블레셋이 있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은 일찍이부터 철기 문화가 발달했어요. 그들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또 과거에 이 애굽의 병거 마차를 가지고 계속 전쟁에 나와서 그들이 발달된 오늘날로 따지면 무기가 현대의 무기, 가장 좋은 무기, 그런 무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무기를 가지고 계속 공격해 오니까 압박하고 어려움을 그들의 삶 속에 있었던 거죠. 자, 그런 사람들 속에서 블레셋이라는 나라, 이 나라가 오늘 시작점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벌하시는데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제거하는 작업을 시작하는데 나중에 보면 또 하나님의 그 블레셋이라는 민족을 누구를 통해 다스리는가를 우리는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먼저 시작점이 그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어요. 자, 그러면 12장 말씀을 먼저 보면 12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적혀있어요. 그 뒤에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자, 사사인데 자녀가 몇 명이래요? 아들 30, 딸 30. 대박이에요. 대형 버스 2대는 불러야 될 것 같아요. 가족이. 그 자녀만 교회에 모여도 엄청난 붕된 교회가 될 것 같아요. 아들 30, 딸 30. 한 명의 아내로 이렇게 낳았을까요? 직접적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많은 첩들, 아내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30명의 아들, 30명의 딸들이 있었대요. 밖에는 여자 30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7년이에요. 자, 그는 7년에 어떻게 보면 사사 기간 동안 하나님의 통로로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통로로 바른 길로 세우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긴 했지만 한편에서 뭐 했어요? 자기의 어떤
부와 명예와 출산을 통해 자녀를 낳는 거였어요. 자, 뒤에 또 13절, 14절, 12장 13, 14절 말씀 보면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더라. 또 다른 사사가 나왔어요. 근데 그에게는 아들 40명과 아들 40명이래요. 그리고 손자가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다. 온 가족이 나귀를 타고 70마리. 엄청난 무리가 나귀를 타고 다니는 그런 사사로서 8년을 지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사사가 누구냐? 또 오늘 나오고 있는 이 삼손에까지 이어지는 장면을 보는 거예요. 입삼, 압돈, 그들이 사사였지만 뭐였어요? 자녀를 많이 두고, 그 자녀를 많이 뒀다는 게 뭘 했어요? 많은 아내와 첩들을 뒀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시대에는 아들이 많은 게 결국은 부의 축적의 기준이 되었고, 어떻게 보면 힘의 권력이 되었던 게 이 시대였어요. 우리 시대도 비슷했죠.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여자들을 철거지하게라 해갖고 그렇게 아들 못 낳으면 막 몰아쓰었죠. 그리고 옛날에는 씨바지를 두든지 첩을 두든지, 그래서 자녀를 이렇게 보면 아들을 낳으면 그게 당연한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들 못 낳으면 뭐 했어요? 다 고개도 못 들고 다니는 형국이었어요. 근데 이 시대 때 이 유대 땅에도 그랬어요. 왜 그러느냐? 딸에게는 재산을 못 물려줘, 유산을 못 물려줬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유산을 누가 받을 수 있느냐? 아내도 딸들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들만이 받을 수 있는 시대였어요. 그러면 그 아들 낳아야 그 가문의 유업이, 유산이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그랬던 거죠. 그래서 금요 예배 때도 그랬지만 유대인들이 그들이 자랑할 때 뭘 자랑하느냐? 하나님께 감사를 얘기하는데, 내가 딸이 아닌, 여자가 아닌 남자로 태어나 계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들의 감사에는 아들로 태어난 게 그만큼 잘난 구석이 됐어. 근데 오늘날의 시대는 좀 달라졌죠. 신세대는 이렇게 아들 낳는다고 우리 별로 안 좋아하는 부모들도 많이 봤어요. 왜? 아들이 효도 잘 안 하더라고요. 아들은 뺏기고 딸은 데리고 오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그 삼손이라는 사사의 얘기를 하기 이전에 먼저 누구의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삼손의 부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단이라는 지역이 어디 있냐면 블레셋과 가장 밀접하게 붙어있어요. 유대 땅이 많이 밀접했지만 단 지역도 가장 많이 붙어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침공을 받았어요. 많은 어려움을 받았던 게 단이라는 지역이었어요. 그러면 그 땅은 평안이 없는 땅이었어요. 왜? 자꾸만 그들이 괴롭히거든요. 블레셋이 가까이 있으니까.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줬다는 40년 동안 소라 땅이 그런 거예요. 소라 땅이라 얘기하는 것들이 그들이 줄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땅. 그런데 그들은 줄을 잘 안 찾고 있죠. 그런데 그 땅 가운데 여기서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고 얘기하는데, 마노아라는 이름의 뜻을 보면 휴식, 안식, 평안, 안정감, 이런 단어의 표현들이 마노아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평안이 없는 시대에 저 적군이 바로 옆에 붙어있는 이 시대에,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반에서 일진이 바로 내 옆에 붙어있는 거예요. 자꾸만 나를 괴롭혀. 숙제도 내놔라 그러고, 돈도 내놔라 그러고, 뭔가 자기 불편한 거 있으면 청소도 날 시키고 막 괴롭히는 거예요. 평안이 없는데. 근데 마노아라 이름하는 이 한 사람이 그 시대 때 하나님 통로로 세워지게 합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아내도 분명히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왜? 주의 사자가 그를 먼저 만나거든요. 그래서 자녀가 없는데 이 보면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얘기했어요. 자, 앞에 얘기했던 사사, 그 앞에 사사들은 뭐였어요? 많은 아들, 딸들을 뒀어요. 어떻게 해서? 많은 아내를 둬서.
그러면 이 마누아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 그 시대 분위기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들이 없으면 이 아내로부터 자녀를 못 얻으면 뭐 할 수 있어요? 당당하게 다른 여자를 드릴 수 있었던 게 이 시대였어요. 그런데 마누아는 그러하지 않았어요. 그게 구별된 자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그런 거예요. 내가 편리를 따질 수 있고 사람의 기준을 맞출 수 있어요. 사람의 평균치를 얘기해요. 그리고 그 평균치에 맞도록 그들은 살기 위해서 뭐예요? 타협해요. 그리고 거짓을 말하고 사단의 노예가 된 채 살아가요. 그게 맞다고. 그런데 우리는 타협하지 않고 구별되고 하나님 앞에 정직을 드러낼 수 있는 것.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드러낼 수 있는 가정. 그게 마누아의 가정이라 보여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세워질 때 타협하고 술수를 부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취함이 아닌 하나님께 세워가시는 가정,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교회, 그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된다는 건 우리가 단일한 마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단일한 마음은 뭘까요? 내가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것들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실 것들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다 자포자기하고 포기하고 그냥 저 세상의 방식을 취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색깔, 자기 생각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온전히 믿음의 삶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믿지 않는다면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색깔이, 자기 방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방식으로 사람을 끌어모으고 자기 방식으로 사람들을 교육하고. 오늘 우리에게 바라는 것들은 정말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더 부르짖고 기도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방식 안에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로되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누아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주변의 사람들은 첩을 두고 아들들을 얻으려고 해요. 왜? 유산을 남겨줘야 되니까. 자기 흐름에, 자기 혈통에게. 아니면 주변 친척에게 다 뺏겨요. 또 재산도. 그런데 그는 끝까지 하나의 방식을 고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 할까요? 저 제정신 아니고 저 뭐라고 얘기할까요? 사람들이 볼 때. 그냥 탁 막혔다. 뭔가 막혔고 답답한 사람이라 얘기했어. 그런데 신앙의 관점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볼 때 우리가 뭐 한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왜? 빠른 길이 있고 좋은 길이 있고 더 확장될 수 있는 길이 딱 있는데 왜 그걸 안 선택해? 그 노선으로 가면 술 풀릴 텐데 왜 그 노선에 참여하잖아. 다 하는데 다 하니까 너도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조류에 휩쓸리고 세상의 분위기를 타고 세상의 유행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내 프라이드를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게 기준이 세워져야 되겠죠. 그 기준이 하나님 뜻 안에 세워지는 것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럼 그 뜻이 무엇인지 알기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 뜻 안에 세워져 가면서 준비되어야 되는 것들이 마땅하다. 자, 그 가정들을 쭉 설명하면서 이제 나시린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먼저 얘기하는 건데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이렇게. 자, 이 나시린의 삶을 사는데 네 아들을 이제 포도주 먹지 마가 아니라 누구에게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 엄마에게 먹지 말라는 거예요. 자, 너에게 이제 잉태할 건데 엄마야 너부터 먼저 네 속에 거룩 부정한 것들 거짓된 것들을 먹지 마 마시지 마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동해를 하나님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면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돈, 명예, 이걸 추구하는 인생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쫓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진실됨을 살아내고자 하는 그런 뜨거움이, 그런 내가 피 흘림의 어떤 싸움들이, 영적인 싸움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그게 아닌 것들을 구하고 기도하고 찾아가요. 부모가 먼저 그걸 바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먼저 구별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녀에게 예수 믿어라, 내 주변 친지에게 예수 믿어라 얘기해놓고 뭐 하는 거예요? 돈 조금 빌려주면 그거 맨날 몇 시까지 갚아? 차용증 써? 이거 안 갚으면 어떻게 할까? 막 그걸 막 따집니다. 또 우리의 삶 속에 그 자녀들의 모습 속에서 그들 온전하지 못한 모습이 드러날 때는 뭐 하는 거예요? 막 소리를 지르고 막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나도 모르게 세상적인 방법에 쉬운 방법을 선택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다리라 얘기하고 먼저 삶의 본을 보이라 얘기하는데, 우리는 본을 보이기보다 삶을 실제로 살아내기보다 세상 기준의 방법, 억압하고 윽박지르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빨리 변화시킬 수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실수를 범함을 통해서 그들이 더 멀리 떠나가는 거예요. 더 멀리 가버렸어요. 그럼 또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왜 기다리게 할까요? 네가 먼저 실제적인 나를 누리기 원하고 연합되기 원하는 그 마음 하나님 보게 하셔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과 연합, 하나됨, 진실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 속에 먼저 이 어머니부터 먼저 포도주와 마시자는. 자, 저 첩을 안 드리고 쉬운 방법으로 아내를 많이 들여서 아들 낳는 방법이 그걸 또 안 하는데 뭐도요? 술도 안 마시고 구별해야 하는 거예요. 너무나 다른 모습을 저 튄다 튀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지만 잘난다, 지만 예수 믿나. 근데 우리는 때론 그런 소리를 듣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갈망이 있다면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누가 그걸 조롱할까요? 안 믿는 사람 조롱보다 믿는 사람들의 조롱이 더 심해요. 저희 교회 특히나 뭐 할까요? 그 교회 말씀 그렇게 많이 듣더니 뭐 바뀐 거 있나? 변화된 거 있나? 몇 년을 들었는데 몇 년을 더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들은 모르더라도 눈에 보이는 뭔가 빵 하고 짠 하고 변하는 게 없더라도 나는 내 속에서 하나님 변화되어 가는 것들을 느껴가는 거예요. 내 안에 과거에 내게 열내고 분내고 실체가 나는 아는 거야. 내가 포장하고 살았던 내 인생의 그것들이 그 실체가 하나님 들춰내는 장면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는 거꾸로 가는 거예요. 일시적으로는 그냥 타협하며 살던 그 신앙, 종교생활 할 때랑 참신앙의 말씀을 붙잡는 때랑 보았더니 참신앙을 붙잡으려고 할 때가 더 고난이 불티가 뛰어나더라고요. 더 거꾸로 가더라. 더 많이 싸우고 더 많이 내 속에 있는 게 들춰지더라.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죠. 왜? 이 풍랑 더하여 더 빨리 갑니다. 이 풍랑 더해서 더 다음 업그레이드 되는 장면들이 있고 더 그 업그레이드 되는 장면이 되기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철저히 나를 내 실체를 딱 봤으니까 말하는 거예요.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나를 보게 하는 건데 그 빛 가운데 내 어둠이 내 거짓이 드러나므로 더 이상 나를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나를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나를 어떤 통해서 노력하고 수고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는 또 이렇게 얘기해요. 5절 말씀은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자,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아이는 태어나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 자, 그 아이는 하나님 앞에 나시로 바쳐진 구별된 인생이기에 삭도를 대지 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경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실인 한 명이 더 있는데 그게 누구냐?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도 나실인의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나를 구별된 인생으로 산다는 건 나 이제 그러면 포도주도 마시면 안 되고 포도로 뭔가 한 거 다 마시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나 이제 머리 이제 안 잘라야 된다. 오늘부터 이제 장발이다 장발 이렇게 내 몸에 털 하나 자르지 않는다. 과거에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거든요. 어느 시간 동안은 최대한 복음 전환에 매진하기 위해서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지금 얘기하는 것들은 외적으로 아니면 겉에 보이는 것들, 형식적인 모습 속에서 포도주 마시지 말고 포로된 음식 먹지 말고 내가 머리털 자르지 말고 이거 하지 말라는 걸 얘기할까요? 아닌 거예요. 구별된 삶이 뭔가를 하나님께 보여주시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붙들려 있는 인생,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주님의 말씀 그 뜻에 합당하게 내가 연합을 이룸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시대도 동일한 거예요. 나실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타협된 모습들, 세상의 사람들이 좋은 게 좋은 거다 얘기하고 살아가는 모습들, 종교인의 모습으로서 한쪽 다리는 세상 부와 명예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들. 그러면서 입술로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하나님 내게 이 축복을 줘야 하나님 영광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은근히 내 욕망을 여전히 앞세우고 있는 사람. 신앙생활 하는데 목적이 뭐예요? 내가 잘났다는 거야. 내가 잘되기 원한다는 거야. 내가 성공하기 원한다는 거야. 자, 처음에는 그런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왔을지 몰라요. 왜? 병이 낫기 원하고 문제가 해결되기 원하고 아니면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원하는 마음의 바람이 있어서 신앙을 가지거든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주님의 영의 임재를 느끼면 느낄수록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로서 마땅히 그분이 가신 길을 나도 가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내 삶을 통해 드러내는 삶이 내게 축복이구나를 느끼는 거예요. 그걸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자, 여러분들 뭐예요? 오직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내 엄마로부터 난 자들이 아니고, 그것도 한편에서 육적으로 맞지만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났다. 그분의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나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듭난 거예요. 내가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부활의 생명을 얻은 거예요. 새 생명을 가진 거예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그 이름의 효력을 믿음으로 그분의 십자가의 능력을 사모함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미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히브리서 4장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주님의 자녀가 됐고 새 생명을 얻었다면 우리는 뭐예요? 그의 안식 아래 들어가는 자가 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 안식 안에 들어가는 자는 뭐 했대요?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자기의 일을 쉰다 얘기하는 거죠. 쉬는 게 안식이고 그 안식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안식에 들어갔다. 이제 내가
열내고 수고하고 분내고 다투고 그랬던 인생이 아니라 그분 안에 쉼을 얻고 안식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않는 본에 빠지지 않으면, 그 순종하지 않는 본이 뭐예요? 자기 열심으로 으쌰으쌰 하는 거예요. 뭘 액션을 안 취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막 하는 거예요. 으쌰으쌰 돼요. 제가 토요일인가 이렇게 보는데, 저기 사호역 근처에 사거리 쪽에 보면 한 번씩 사람들이 이렇게 팜플렛 들고 뭘 해요. 뭘 행사를 하는 사람들, 어느 단체가 직접 얘기하지 않겠어요. 막 비도 오는데 단체 사람들이 쭉 왔어요. 그래서 이쪽에 한 무리 있고 이쪽에 한 무리 있고 양쪽으로 서 있는 거예요. 횡단보도에. 근데 우산을 들고 거기 다 서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거는 그 메시지 슬로건을 딱 들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욕했을 것 같아요. 왜 욕했을까요? 우산 들고 팜플렛 들고 길을 막고 있어요. 사람들 지나가는데 막 돌아가야 되고 막 비집고 가야 되고, 내가 가서 한마디 해주고 싶더라고요. 옆으로 좀 퍼져 있으시라고. 그리고 이 양쪽에만 있지 말고 이곳 다 하더라고. 그러면서 뭐 할까요? 한 사람이 와서 횡단보도 사람 건너는데 또 중간에 뛰어와가지고 막 사진을 찍어. 또 사진을 찍어. 보여주기식. 요즘 정치인들 뭐 할까요? 평소에는 안 다니는 저기 달동네나 시장이나 뭐 그렇게 정치인들이 가요. 그러면 잘 먹도 안 하는 그 시장에서 막 먹어요. 그럼 막 악수를 하고 막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잘 안 가던데 가요. 왜 그럴까요? 거기 표 받으려고. 형식적. 예수 믿는데 그렇게 믿는 사람들 많은 거예요. 겉핥기식으로, 형식적으로, 보이기식으로. 그러면서 막 소리지어 기도도 하는데 사람들 없으면 또 예배도 드리는데 누군가 막 지켜보고 있으면 예배 드려요. 옛날에는 그런 것 때문에 뭐예요? 주보에 11조 감사함을 누가 했는지 그렇게 막 적어서 올리더라고요. 주보가 몇 장이 되는데 거기 뭐예요? 한 페이지는 헌금 낸 사람도 이름 적혀있어요. 자, 그거 우리 안 하거든요. 왜 그렇게 할까요? 감시하는 거예요. 감시. 그리고 이 사람이 나중에 뭐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그걸 또 계속 지켜보는 어떤 권사님들이 있어요. 누가 헌금 안 냈네? 그러면서 한 달치 또 보면 누가 또 11조 안 했네? 이런 거 막 찾아내는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그러면 그걸 찾아내는 사람도 문제고, 그걸 또 마음으로 그 눈치 보여서 어쩔 수 없이 내는 사람도 문제고. 우리는 하나님 영 안에서 자유하는 것들이 있다면 주님이 내게 감동을 주셔서 마땅히 할 것들을 드리게 하시죠. 그런 교회로 세워지길 축복합니다. 보이기식으로 사람들 앞에 막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막 뭔가 되는 것처럼 같은 옷을 맞춰 입고 팜플렛을 들고 막 소리치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은 뭐예요? 소음이 되고 방해가 되고 미간을 찌푸리게 만드는 모습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 교회가 그런 짓을 해요. 오늘 그러면 그들만 그렇게 하나요? 우리가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 한 친구가 직장생활하는데 너무 신실하게 행동하는 그런 자기 상사가 있었대. 그런데 그 상사가 기도도 하고 밥 먹을 때마다 기도도 하고 막 뭐 준비할 때마다 할 때마다 기도도 하고 해요. 본받을 게 있나 생각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뒤에서 야금야금 그 수입을 땡겨먹고 수입을 가라로 이렇게 적어가지고 영수증 처리해가지고 뒷돈을 자기가 챙기고 뭐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럼 뭐 할까요? 우와 하다가 그럼 그렇죠.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또 같은 직장 동료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 가자 얘기한대요.
근데 얘네들이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뒤에서 이 사람이 정직하지 못한 행동을 하는 거. 오늘 정치인들 중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렇게 많더라고요. 왜 교회 다닐까요? 자기 교회에서 표 받으려고. 저는 실제로 제주도 군생활 할 때 첫 교회를 갔는데, 훈련병 끝나고 이제 자대 배치 받아서 첫 교회를 갔는데, 그 선임 따라서 갔는데, 가자마자 정치인들 앞에 나와서 얘기하는 게 3분의 1이었어요. 설교 뭐 들은지 기억도 안 나요. 정치인 표 받으라고 막 인사하고 막 서로 하고 박수 치고, 그게 3분의 1이더라고요. 너무 싫다. 또 어떤 교회는 광고를 하는데, 광고를 언제 하냐면 예배 딱 시작할 때 광고를 먼저 해요. 왜 광고를 먼저 할까요? 중간에 안 듣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예배 축도 끝나고 광고 안 끝나고 가는 사람이 많으니까 광고를 미리 안 해요. 근데 광고도 자식으로 너무 많아요. 하나 쭉 광고할 게 많은 거예요. 누구네 집에 뭐 대소사들 뭐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거 다 할 일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병원에 간 사람들,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지만 너무나 예배보다 하나님을 알기보다 다른 부수적인 것들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게 많은 거예요. 또 어떤 교회는 예배 전에 이제 공연같이 뭐 악기를 다루는 오케스트라를 반주 연기하고 또 성가대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보여주는 어떤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걸 하고 났더니 이미 예배 반이 지났어요. 우리가 주객이 전도된다는 게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모함으로 하는 거예요. 또 중요한 건 이 예배에 나와서 제가 하는 말을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왜? 여러분의 삶에도 이것들이 접목해서 내 삶 속에 어떻게 이걸 살아내고 또 어떻게 분투를 통해서 기도하면서 내 것으로 만들고자 하고 또 내가 만난 이것들을 해석해서 또 내가 경험된 것들을 나누어 주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의 열망이 있어야 되는 게 피드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한 사람이 쭉 나누고 기도하고 끝나는 게 예배가 아니라 서로가 교제하고 나누고 하는 것들이 필요한 게 예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장의 모습, 서로 교제의 모습, 연합의 모습이 거기 있더라고요. 우리가 왜 식사 교제를 하자고 했어요? 저도 순간순간 놓칠 때가 많지만 밥 먹는 것으로 즐길 때가 끝일 때마다 오늘 좋은 맛있는 반찬이 많고 누가 반찬 이렇게 준비하는, 근데 그 반찬의 어떤 것들을 즐기는 것을 끝나지 않고 한 주간의 삶을 교제하고 나누면서 누리는 반찬들이, 교제의 어떤 요소들이 우리에게 더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또 뒤에 말씀을 보면 로마서 8장 14,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증언하신대요. 그 성령의 인도, 성령의 증언이 우리의 삶 속에 있으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데 내가 더 당당하게 성령을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인 것. 제가 아는 동생은 목사님 자녀인데 고등학교 때 자기가 목회자 자녀인 거 얘기를 안 했대요. 그런데 그래서 기도도 안 하고 그냥 기도를 할 때도 이러고 밥 먹었대. 아멘. 이미 이거 손을 눈 감고 손을 모으기 전에 기도 제목을 얘기를 하고 아멘만 하고 이렇게 왜 티 안 내려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주변에 친했던 친구들이 다 알고 있어요, 이미. 제가 목사님 자녀고, 제가 예수 믿고 있고,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자기만 뭐 한 거예요? 아닌 척 숨기고 있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면 티가 나야죠. 하나님 자녀면 여러분들이 인식 자체가 틀려야죠.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의 환희가 있어야죠.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그런 긍지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긍지를 가진 사람은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라고.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것들을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신앙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거. 근데 오늘날 그걸 자랑하면 저 또 튀는 놈 왔네?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 사람들. 자, 세상 사람 그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처음엔 그걸로 인해서 손해보는 경우를 겪는다 할지라도 내 삶이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간다면 그 사람도 인정하는 거예요. 아, 저 참 그리스도인이네. 참 예수 믿는 사람 많네. 그러면 내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는 뭐 할까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자, 나시린의 삶이 그런 거예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사람들 다 먹는 포도주 안 마셔야 돼요. 삭도를 대지 않아야 돼요. 부장한 집에서 만지지 말아야 돼요. 로마 12장 1, 2절 말씀. 오늘날에 그러면 내가 나신으로 구별된 삶이 뭘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분별되고 구별되는 인생을 살고 내가 차별화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게 뭘까요? 나를 산제물로 드림으로 산 예배, 영적인 예배,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예배가 되기 원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 자녀로서 내가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너무 형식적인 틀에 매이게 됐어요. 어떤 분들은 예배 설교가 조금만 길어지면 목사 시계를 계속 보더래요. 시계를 계속 보는 거예요. 앉아서 시계를 계속 보는 거예요. 심지어 티를 내는 사람은 뭐 할까요? 뒤에 시계를 계속 목사님 보고 있는데 뒤를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신호를 주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또 뒤에 어떤 사모님은 설교가 계속 안 좋으면 그래서 그러면 앞에서 설교 전하고 목사님 마음이 어떨까요? 다 때려치우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분이 직접 그 얘기 하더라고요. 다 때려치우고 싶다. 네가 와서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더라고요. 이렇게 하네. 우리의 삶 속에 나도 모르게 구별된다는 건 뭔가 형식적인 모습, 그런 내 기준의 틀, 이게 억압되고 그 모습에 잡혀있는 게 아니라 그 틀을 뛰어넘고 그 기준을 넘어서더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사모하는, 하나의 말씀이 내게 들려오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감동이 내 안에 있기를 갈망하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전하는 자가 실력이 없어도 받고자 하는 사람이 갈망이 뜨거우면 하나님이 끄집어내게 하고 귀 기울이게 하고 그걸 또 풍성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럼 서로가 더 그것을 간절히 주는 자도 사모함으로 더 간절히 주고자 하고 받고자 하는 자도 더 사모함으로 받고자 하면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하나님과 온전히 그 주님을 얻는 일에, 그 주님을 체험하는 일에 우리는 집중하며 달려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태도예요. 뭔가 뭐 포도주 마시지 말고 머리에 삭도 대지 말고 그게 모습들이 아니라 오늘날의 모습은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 주님을 알고자 사모하고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오늘의 예배가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걸 집중하고 드리는 거예요. 예전에 한 영상에 부부인 것 같았어요. 부부인데 서로에게
지금 대화가 마지막 대화라고 생각하고 서로에게 얘기를 해서요. 그러니까 서로가 뭘 얘기할까요? 니 때문에 내 꼬라지가 이렇게 됐다 말했을까요? 내 인생이 너 때문에 망했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 그래도 서로에 대한 따뜻한 말, 서로 때문에 좋았던 기억, 감사한 내용을 쭉 당신이 있었기에 내가 있었다는 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인생이 지금껏 꽃 피울 수 있고 살아올 수 있었던 건, 이만큼이라도 살 수 있었던 건 당신이 내 곁에 있어서 그랬다. 그랬더니 상대도 말, 나도 그렇다고 얘기해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이게 마지막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축복이에요. 왜? 그러면 함부로 말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함부로 태도가 막 억압적인 태도를 하지 않거든요. 내 자녀에게든 내 배우자에게든 내 직장 동료에게든. 직장생활 하는 사람도 그래요. 마지막에 인사할 때는 저 사람 때문에 아무리 힘든 게 많았어도 마지막에 서로 축복해줘요. 잘 가라고 또 얘기해줘요. 수고했다고 얘기해주는 거예요. 그게 유정의 미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예수 믿는 사람은 종말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내가 당장 오늘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심판이 있더라도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린 인생이 된다면 나는 두렵지 않아요. 평안이 내게 있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고 기억하고 내가 오늘의 예배를, 오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내게 섞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내일이 있다 생각하고 미래를 내가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하고 내가 뭔가 대비해야 된다는 마음이 있으면 자기 색깔이 들어가고 자기 이 소중을 챙기는 것들이 그렇게 생기더라고요. 오늘 영적인 예배, 산예배를 드리는 건 나를 다 드리는 거예요. 내 전부를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마리아가 전부를 앞에 올려드렸던 것처럼. 누가복음 말씀에도 보면 1장 38절 말씀에 보면 주여 요정이오니 말씀만 없어 그대로 이루어지면 마리아의 고백이에요. 처녀로서 네가 잉태할 거다 얘기하면 뭐예요? 사람들이 돌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마리아는. 근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여종이니까 주인의 뜻대로 이루어가소서.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내 뜻, 내 계획이 섞이는 게 아니에요. 오늘 13장 본문 말씀에 오면 8절 말씀 먼저 이렇게 얘기해요. 마노아가 삼손의 아버지거든요. 이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시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자,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자기는 안 들었어요. 누구만 들었어요? 자기 아내만 들었어요. 자기 아내만 경험하고 들었던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나도 듣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갈망이 이렇게 해야 돼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 아내가 건사인데 신앙생활 잘하는데 내가 그 호주머니 그 치맛자를 붙잡고 같이 갈 거예요. 천국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같이 못 가요. 내 아내가 아무리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잘생겼다 하더라도 나이가 바로 서지 않으면 그 치맛자를 잡고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그럼 나도 듣기를 원해야 돼요. 나도 경험하기를 원해야 돼요. 나도 실제 살기를 원해야 되고 나도 실제 연합되기를 갈망해야 되는 게 신앙인 거예요. 마노아가 그랬어요. 기도한 게 내가 다시 듣기 원하고 다시 와서 다시 얘기해달라. 그랬더니 실제로 다시 와서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이후에 마노아가 뭐냐면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하지 않아요. 당신이 말했던 주의 사자가 말했다면 그 뜻을 따라 내가 그걸 받아들였고 그 뜻을 따라 내가 이 아이를 키우기 원하는데 내 방식이 아니라 당신이 어떻게 키울지를 가르쳐달라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신실함의 모습이요.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게 이런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의 뜻을 알고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내가 이제 아버지 됐으니까, 내가 부모 됐으니까, 내가 좀 자랐으니까, 내가 조금 더 많이 배웠고, 내가 많이 신앙했으니까, 이렇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철저히 묻는 거예요. 그게 마노아의 신앙의 모습이었고, 통로의 삶을 살아했던 모습인 거예요. 베드로전서 6장 말씀 보면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이 되는 삶의 모습들을 주님 쭉 얘기를 하고 그에게 관이, 하나님의 그 승리의 관이, 면류관이 그게 준비되는 걸 얘기합니다. 내 인생이 본이 되기 위해서 기꺼이 나를 드리는 인생이, 나를 먼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인생이 되는 게 우리의 삶에 너무나 귀해요. 우리 요한 1서 3장 1절에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람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라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샤워한다는 거예요. 씻어낸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분의 임재, 그분의 말씀에 젖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씻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이런 갈망이, 이런 은혜를 사모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더 나아가서 3장 후반부 말씀에 보면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는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다.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자녀로 생각하는 그들을 동일하게 사랑한다. 그 형제를. 그 사랑이 어떠면 가짜래요. 거짓이래요. 오늘 여러분 안에 그 영혼을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근데 이게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삼손 이렇게 나신으로 살았지만 술 잘 먹고요. 여자 밝히고요. 이방인과 막 교제하고요. 죽은 짐승 막 만져요. 그리고 뭐 했어요 또? 그는 머리털이 결국은 그 비밀한 것들을 다 까발리면 머리털이 다 깎여요. 하나도 못 지켰어요. 다 하셨어요. 그치만 그러함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을 하나님 쓰시는 것들 보면 사사기 중에서 가장 긴 장을 삼손에 대한 얘기로 써요. 사사 중에서. 앞에 보면 막 2줄, 3줄 막 이렇게 나오는데 거의 4장에 걸쳐서 삼손의 얘기를 해요. 태어나는 것부터 얘기하는 얘기는 삼손밖에 없어요. 사사 중에. 왜 그걸 얘기할까요? 자,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가장 먼저 공격하고 그들을 압박하고 그들의 억압에서부터 구원했던 사람이 누구냐? 삼손이었어요. 그러면 그 구원의 역사를 이 블레셋의 압박에서 마지막에 승리를 쟁취했던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우리 다윗은 말씀이 제가 안 넣었나 봐요. 우리 어디 말씀을 보냐면 사무엘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8장 1절 말씀인데 팔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1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습니다. 여기가 블레셋에 보면 어머니 나라 국가 그 가장 중심지가 되는 지역이에요. 여기까지 핵심이 되는 지역까지 다윗이 한참이 지나고 나서야 점령한 거예요.
이 사무엘하까지 와서. 그래서 블레셋을 항복시키고 그 중심지까지 다 엎드리게 만드는 그 장본인이 다윗이. 삼손이 블레셋을 처음 쳤다면 마지막에 그 블레셋을 마무리 짓게 만든 대상은 다윗이었어요. 그 다윗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한편에 삼손도 그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들의 얘기하는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면 그 믿음의 조상들을 쭉 얘기할 때 사사들 중에서 몇 명 안 나오지만 그들 중에 삼손이 또 들어가요. 우리 기준에 삼손은 부정적이고 안 좋은 것만 막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술 많이 먹고 힘자랑하고 비밀을 계속 결국은 여자한테 혹해가지고 다 까발리고. 근데 결국은 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자가 됐어요. 오실 메시아의 예표로서의 삶을 살아냈더라고요. 그래서 삼손을 안 좋게만 볼 필요가 아니라 그의 연약함을 보면서 결국은 하나님께 그를 쓰심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도 온전치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가시고 쓰실 것들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2장 마지막으로 한번 읽었으면 합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클릭 한번 해주시겠어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고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자녀로서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고 흠이 없고 순전하고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이 세대 가운데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인데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갈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모두가 사실은 흠났어요. 이미 연약함이 있어요. 그러함에도 뭐 하면 돼요? 그리스도께 나오고 그리스도의 믿음을 사모하고 주님 앞에 나를 드리며 지금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 내가 하나님 흠없는 자녀로 빛을 밝혀내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랑하시는 거예요. 쟤봐라 쟤봐라 이렇게, 저 교회 봐라 저 교회 봐라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그런 가정이 우리의 가정 돼서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 흠없는 모습으로 구별된 인생이 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갈망하고 부르짖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영혼을 사모하고 구별된 인생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삶, 내가 온전히 그 주님께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 앞에 그 온전함으로 살아가면 내 삶이 본이 되어 하나님 기뻐하신 뜻의 상급을 우리가 바라보며 이 땅에서의 어떤 명예와 돈과 자랑거리, 그것을 원함이 아닌 영원한 것들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주의 자녀로 산다는 거의 찬양을 함께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처음 부르신 분들도 있으면 가사를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손끝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니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니 폭풍 속에서 잠잠히 바라보는 것,
주와 동행하니 주의 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분명히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이 주께 매일 마주와 매일 마주와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이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 마아 주와 동행하니 아멘 주 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불면이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이 우리 다시 한번 더 찬양해요 매일 마주와 매일 마주와 슬픔이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이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 마아 주와 동행하니 주 지하며 오늘을 건네하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불면을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이 주께 드리니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이 주께 드리네 하나님의 자녀라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표정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명예를 지킬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희열이 그 감격이 그 나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기쁨이 표현되어야죠. 그런 확신이 그런 뿌듯함이 그런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그런 감격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마다 하나님 자녀답게 당당하게 나아가는 조금 망했다고 희죽으리 하지 말고 조금 실수했다고 주눅들지 말고 하나님 자녀답게 당당하게 기쁨으로 하나님 자녀답게 나아가는 더 깊어진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저도 여러분들 그러면서 주변 사람을 볼 때 저 교회 왜 이렇게 밝아 정말 하나님 자녀가 없네 그런 기쁨의 소식이 넘치기를 사모하며 함께 주일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